지난주에도 마태복음 5장을 살펴봤고 평소와 같이 한 주에 한 장씩 나가던 것을 잠깐 속도를 느리게 해서 오늘은 5장을 한 번 더 보는 거로, 오늘 하루도 5장을 전체 다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잘 요약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팔복 정도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뭐 아주 간략하게 얘기했죠. 사실 뭐 길게 얘기해봤자 크게 뭐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그것을 풀어 설명하고 뭐 살을 붙이고 하면은 오히려 좀 지루한 느낌이 들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팔복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은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런 책들을 다 읽어보자면은 머릿속에 별로 다 강한 인상을 남기는 그러한 글들을 찾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팔복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자자는 제가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상태.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의 구성원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현재 그리고 또 미래일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때로는 과거까지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팔복과 비슷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상태보다는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과거의 상태에 중점을 좀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현재의 상태,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이 현재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현재의 상태에 좀 방점이 찍힌다. 물론 뭐 과거, 현재, 미래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느끼는 이미지를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걸 이제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제가 하는 말을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가난한 자라고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사회적 약자 상태였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좀 희소식이, 기쁨의 소리가 전달되어져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이제 약간 과거적인 느낌이 강하죠. 자, 그러기에 비해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현재의 상태에 방점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은 이런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다, 아니면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이 은연중에 포함되어 있죠. 이런 느낌으로서 우리가 팔복을 대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자 보시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약간 느낌이 안 오거나 조금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단어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면 좋겠는데, 아마 지난주에 약간 얘기를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과연 어떤 상태에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느낌이 안 오는 그런 게 있죠. 그냥 가난한 자 하면 느낌이 팍 와요. 그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하면 우리가 좀 느낌이 오지 않잖아요. 뭐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 뭐 해석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 하는 것도 뭐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나갈게요. 그 외에는 뭐 특별히 뭐랄까, 우리 한글 성경을 읽고 마음에 확 조금 와닿지 않는 그런 구절들은 설명을 좀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13절에서 16절까지도 했죠. 20절까지 했나? 그렇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이것이 너희,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가
세상의 모델이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그 바람직한 이상향이 되고 세상에게 교훈을 주고 세상을 건전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6절에 보면은 그러한 것을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거죠. 예. 뭐 읽어보면은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17절에 완전하게 하려 한다 하는 것이 그 산상수훈 끝날 때 보면은 산상수훈 끝날 때가 아니고 어디죠? 너희도 완전하라. 예. 그 5장 마지막에도 48절에 하늘에 너희 아버지 온전한 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산상수훈하면은 대체적으로 한 8, 90%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 너무 사람으로 하여금 성인군자 같이 부처같이 예수님같이 성인군자 같이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불교에서도 살아서 이 득도한 사람, 부처가 된 사람은 없잖아요. 불자들 중에 부처가 된 사람은 찾아보기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으로서 이 산상수훈에 나온 이 말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아가냐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 믿으면은 불완전하지만은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적용을 하니까 완전의 성에 대해서 부담감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부담감을 내려놓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을 해놓고 보니까 17절 말씀과 48절 말씀이 괜히 찔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실제로 적지 않은 깨어있는 학자들은 그런 해석을 지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 방법들이 이제 나오는데 저도 그래요.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은 이 완전하라 하는 것, 온전하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성인군자 같이 살아라. 그런 말도 맞긴 맞겠지요. 맞긴 맞는데 그렇게 부담감 가질 필요는 없다. 그게 사람으로서 도달하지 못할 경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자는 짐이 가볍다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산상수훈을 보니까 쉬기는커녕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아요. 20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가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가히 쳐다보지도 못할 아주 그냥 최고의 윤리적 삶을 살아라 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하나하나 쳐다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거죠. 자, 21절부터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1절에서 26절까지는 살인의 말을 들었으나 라는 이야기고 27절부터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걸 들었으나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공동체 이전에 옛날의 가르침들을 이야기하면서 합니다. 옛날의 가르침을 일단은 21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봅시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들었으나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고 무시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 공동체 밖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에는 표피적인 것만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법으로 최소한이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법은 최소한. 그러니까 그걸 형벌을 주기 위해서 살인한 사람에게는 형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살인한 사람은 형벌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형벌을 주기나 뭐 어떤 사회적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집행하기 좋은, 구분하기 선명한 그러한 차원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행정부 수장처럼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문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문구에서 멈추었어요. 문제는 이것이 종교적 규율까지 가서 살인만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없다라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외적인 행동 이전에 이미 내면적으로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즉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거죠. 사람이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관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즉 예수 공동체 안에서의 재판관은 곧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사람이 재판관이지만 예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이 재판관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에 형제를 나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지옥에 들어간다. 하나님 앞에 지옥에 갈 죄를 짓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23절부터 어떻게 하는지 나오죠. 자, 23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방법론이 나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원망들을 일이 있으면 형제가 화목해라. 갑자기 살인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형제 혹은 욕하는 사람이 나오다가 갑자기 원망까지 막 얘기가 그냥 단어가 펑펑 건너뛰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연결점이 있어요.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다. 이거는 이제 쌍방간에 누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쌍방간에 서로가 하나님 앞에 죄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형제에 대해서 욕하기 이전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기 이전에 그런 욕할 상황을 해결을 해라는 겁니다. 욕하는 놈은 지옥불에 떨준다. 여기에 방점을 두지만, 그래서 욕하지 말자라가 아니라 현재는 욕하는 상황이다 말이에요. 현재 욕을 하고 있는 상황, 욕을 얻어먹고 있는 상황, 서로 원망하고 막 미워하고 하는 상황이 현재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된다. 그런 상황 오면은 우리는 지옥 간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 원망 들을 만한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 이거죠.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너가 서로 원망했지 하고 하나님이 그 길로 그냥 땡강 목을 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망 들을 상황이 있지? 자, 그러면 기회를 줄 테니까 해결해라. 예수 공동체 안에서는 제가 전에 이제 말을 갖다가 좀 그때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 없는 곳이 아니라 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 없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곳이라 그랬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완성된 천국에서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의 교회는 죄가 없는 곳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곳이에요. 죄를 다스리는 것. 제가 이야기해놓고 보니까 구약에 제가 모르겠는데 기억나기로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혹시 창세기에 나오는데 생각나시는 분이 아시면 좀 찾아보시면 좋고요. 굳이 찾으려고 노력할 건 없고,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나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늘 우리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어를 한단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 들을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원망 들을 일이 생각이 나거든. 생각 안 나면 할 수 없는 거고, 생각 나거든. 째깍 그 제사 드리고 모시고 다 필요 없어요. 다 멈추고 원망 드는 것 그거부터 해결해야 하는 거죠. 가인이 그랬죠. 제사 드리는 게 괜히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아벨은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아요. 그럴 때는 그 질투가 나고 막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대로 살인을 해버리잖아요. 제사 지내다가 여기서 마찬가지. 제사 지내다가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든. 해결해라. 왜 제사 지내다가를 넣었을까요? 이 원망 들은 걸 갖다가 그 죄를 다스리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는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는 거죠. 이사야에 보면 이야기가 쭉 나오죠. 자, 제가 마태복음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다가 보니까는 이제 선명하게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마태복음이 이사야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이사야서의 세계관이 배경 속에 꽉 배겨 있다. 그거 참고를 하면 좋겠고,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이 났어요. 방금도 이사야서의 그림들이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죠. 마찬가지죠. 25절도 고발한 자와 함께 길을 설 때 급히 사화하라. 사화라 하는 말이 요즘은 안 쓰는데 뭐죠? 우리가 재판정에 가면은 재판 받을 일이 있으면은 재판 받기 전에 와서 뭐 어떻게 하죠? 변호사들끼리 만나가 서로 중재하는데 뭐라고 해요? 합의 보라 그러죠. 합의. 고발한 자와 함께 있을 때 합의를 봐라. 그러니까 합의하는 말보다 사화락하는 말이 조금 더 평화스러운 말이죠, 그죠? 합의는 경제적으로 합의를 보는 그런데 사화는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화해하는 거죠. 그런 것들 고발한 자 함께 있을 때에 사화하라.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고 심적으로 화해를 해라 이런 뜻이죠. 그런 이미지가 사화라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25절, 26절 진실로 네게는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에서 다 갖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요 이미지는 중의적인 이미지죠. 실제로 세상 재판정의 이미지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의 재판정의 이미지도 26절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의적으로 세상 재판정을 표면적으로는 세판 재판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내면적으로 심화적으로는 하나님의 재판정까지도 이렇게 담그고 있다. 의미를 그렇게 한번 우리가 판단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26절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불가능한 거 아니다. 형제 보고 욕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 좋겠지만 욕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은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욕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욕하는 상황이 오면 너희는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욕하는 상황이 왔을 때에 원망하는 상황이 왔을 때에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줘요. 그것이 이제 이런 가르침들이 세상 가르침하고 다르다. 세상 가르침은 그냥 살인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살인만 안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살인만 안 하면 된다. 마음은 모르겠고 일단 살인만 하지 마라. 그래놓고 이제 자기들은 살인은 안 하죠. 살인은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을 막 착취를 하고 무시를 하고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마라 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살인만 안 하면 되지.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태도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살인에 준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27절에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맹세하는 거, 그 다음에 동해 복순강보 뭐 그런 38절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그런 지금 계속 그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21절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건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계속 마음에 걸리니까 한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을 제일 우리의 부담감을 좀 놓게 해줘요. 지금 27절부터 이 말씀을 간음하지 말라 하는 여자를 보기만 해도 그냥 막 죄짓는 거다 하는 건데 이거 갖고 마음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러한 마음의 걸림을 좀 내려놓기 위해서 제가 본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28절 나 너희에게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 품고 여자를 본다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이 음욕을 품고라는 말이 자, 우리는 보통 남자들은 시각적 정보로 인해서 성욕이 일어나요. 뭐 여자들은 뭐 이렇게 촉각을 통해서 성욕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시각적 정보를 통해서 이제 성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면은 음욕이 싹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미 계획적이라는 거죠.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어떤 여자를 성폭행하기 위한 계획을 품고 여자를 딱 이렇게 노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 이제 한 어떤 그것이 있고 뭐 책을 읽어 보니까 뭐 되게 고상한 말로 적어놨는데 뭐 그냥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은 계획만 해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계획만 해도 간음이다. 실행을 안 하고 계획만 해도 간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29절에는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기든 빼어버리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계획을 하는 거. 예.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는 해주겠죠. 그런데 그런 해석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하면 좋겠어요. 굳이 그것이 100% 옳소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일리가 있다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저 뒤에 가다 보면은 역시 이제 성적인 내용의 윤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31절에 이혼정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모세 시대에는 저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그렇게 가서 설명했지만 모세 시대에는 이혼을 하려거든 이혼정서를 주려거든.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린다는 단어가 참 되게 무시무시한 단어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황혼 이혼이라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남자가 버림을 당하는 거죠. 여자가 버림을 당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이혼하면 남자가 버림을 당해요. 남자가 낙동강 오리알 돼버려요. 나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어쨌든 버린다는 말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한다는 말이죠. 사회적으로 매장을 해버리는.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그냥 이혼정서 하나만 써주면 끝이에요. 모세 시대에는 이혼정서도 안 써주고 그냥 아내를 갖다가 숙식 제공도 안 하고 어떤 성적인 욕구도 해결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 임신도 안 시키는 거죠. 아내를 버린다 하는 말이. 그러니까 임신도 안 하고 여자가 임신을 못 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식이 없는 그야말로 그 어마어마하게 비참한 상태로 그런 상태로 빠져버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동침을 안 한다 하는 말은 임신을 안 시켜준다는 거죠. 동침을 안 하고 숙식도 제공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아내를 버리는 걸 버리고, 그리고 이혼 정서를 써주면은 이 뭐라 하나 그 합법적이다 말이죠. 이혼 정서만 써줘 버리면. 모세 시대는 그렇게 했다. 왜? 이혼 정서 안 써주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혼 정서를 써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은 간음하게 한다.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다. 요 32절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많고,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저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오니까요. 33절에는 또 이제 맹세한 거. 맹세는 이제 우리가 자기 말을 과도하게 막 주장하는 거죠. 자기 말에 굉장히 어떤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자기 말을 자기가 확정시키는 거죠. 그런 게 하지 말고 그냥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정도였으면 딱 끝이라는 거죠. 자기 말에 너무 권위를 주지 마라. 이런 이야기로 들으면 좋겠다. 38절에도 동해복수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베풀어라. 네가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풀어라. 심지어는 오른뺨 때리는 사람은 왼뺨까지 내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재밌는 건 이제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가 39절에 오른뺨 때리거든 왼뺨도 내밀어라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은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가, 오른뺨을 오른손으로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오른뺨을 오른손 때리려고 하면 이렇게 때려야 돼요. 왜 이렇게 때리는 장면이 우리가 그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은 한 번씩 나와요. 자세히 쳐다보면은 이제 로마 시대 사람 뺨을 이렇게 안 때려요. 로마 시대 사람 뺨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상대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오늘날에 이렇게 때리는 것도 굉장히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 때 이렇게 때리는 행위는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 그러니까 너를 인간으로 취급 안 한다 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와 상종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거는 너를 껴안는다는 말이고, 그 당시에 이렇게 때리는 거는 너를 품겠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매와 비슷한 역할을 해요. 이렇게 때리는 거. 근데 이렇게 때리는 행위는 사랑의 매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너와 나의 단절이다 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내치는 거예요. 내친다는 말이 적당한 거죠. 안으로 치는 거고 내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쳐달라, 껴안아달라, 뭐 이런 뜻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걸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일리가 있다. 이런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통적인 해석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어라. 그리고 상대방을 다시 껴안으라. 그렇게 베풀모를 말미암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서 원수도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를 지향해라 라는 취지로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 있었다. 43절도 마찬가지네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자, 이렇게 해서 48절에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어렵고 쉽지는 않고 굉장히 힘든 길이긴 하지만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느낌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이 5장의 말씀의 가르침을 지향해야 된다. 그냥 포기하고 아이고 나는 항복, 예수님은 100점 나는 0점 이렇게 하는 게 마태복음 6장의 의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냥 예수님이 100점, 우리도 예수님처럼 100점 맞도록 노력하자. 이게 5장의 취지라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따라간다면은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니다. 열심히 노력하자.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취직하는 것은 이런 노력들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조직적으로. 자, 뒤에 가면 이제 조직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뒤에 조직적인 말이죠. 예, 쉬운 예가 용서하는 과정이죠. 공동체가 같이 용서를 해줘야 돼요. 혼자 개인이 어떻게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제 문제를 해결할 때 공동체가 같이 제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감이 줄어들어요. 이거를 개인에게 맡겨버리면, 이 5장의 말씀들을 개인에게 맡겨버리면 개인이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이 들고 희귀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공동체가 연합해서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노력한다면은 도달하지 못할 목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먼저 우리가 좀 이제 산상수훈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적당히 되었네요.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또 첨언할 거 있으면 첨언해 주시고 37점